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40년을 다스려서 주전 930년까지 다스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이 666달란트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처럼 1달란트를 35kg으로 따졌을 때에 약 22톤에서 25톤에 이르는 막대한 금의 무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어제 금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1년 수입입니다. 솔로몬의 재위기간이 40년이었고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20년 정도만 꾸준히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막대한 부가 솔로몬 왕국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 엄청나게 많았고 은은 너무나 흔해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정도로 그렇게 흔했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도 너무나 귀한 나무인데 그것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사용하는 그릇이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를 대단히 화려하게 상아로 제작하고 나서 그 겉을 금으로 둘렀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과장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 부가 정말 많은 것을 꾸미고 방패도 작은 것은 금이 300세겔, 600세겔 따져보면은 금이 3kg나 600세겔은 7kg 이렇게 많은 금을 들여서 자신의 그 호위 무사들에게 이 금 방패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아껴서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사용하는 그러한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록된 대로 솔로몬에게는 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이기도 하는 큰 지식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원천이기도 하는 그런 큰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활용해서 당대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은 얼마나 작은 나라이고 작은 지역입니까? 그러나 무역과 상업이 고도로 발달해서 많은 부가 집중되고 또 교통과 무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당대 이스라엘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은 솔로몬의 왕국으로부터 왕국으로 무역의 축이 이동해서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21절에 보니까 해상의 무역왕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 페니키아의 두로왕 후람이 해상의 무역왕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스까지 진출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의 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 전역과 무역을 했고 당대의 가장 먼 지역이었던 이 다시스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에시온게벨 항구를 통해서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무역을 했고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인도와 그 너머까지 그 힘이 미쳤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 15장의 구절을 찾아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제 따져본 것처럼 솔로몬 왕은 아람 왕국까지 지배해서 저 유프라테 강까지 북쪽으로는 이르렀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과 인접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 에시온게벨 항구를 통해서 당시에 가볼 수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남쪽의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수없이 침략만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신앙도 정말 우상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정말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와서는 500년 동안 그렇게 힘없이 살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천하사방의 왕들이 그에게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제의 그 시바의 여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은 단순히 설린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무역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의 지식으로부터 배우고 교역을 성사시키는 것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이유로 그 먼 곳에서 왕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원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들을 것이 있었고 얻을 것이 있었고 나눌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솔로몬에게 이런 부와 명성, 이런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 원리를 오늘 분명히 재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저절로 따라온 것이지 그가 부와 명성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모셔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는 일천번제로 자신을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왕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바르게 질서를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와 명성을 더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할 때,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천하의 왕들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을 자기 발로 찾아온 것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돌봐주셔야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부와 명예를 부여받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 자체를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본질의 결과로 나오는 화려한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7절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부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이 분명한 원리를 재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중심축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